앞에 보이는 이 카메라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동영상을 지금 이 성도들한테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힘든 지금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도 믿음의 선물란에도 글을 올렸지만 미국 여론조사 업체인 프리서치 센터가 한국을 비롯한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 14개국 국민 14,2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국 가운데 코로나19 등 감염병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한국은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421명, 사망자 수는 7명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감염자가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코로나19를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코로나19도 문제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참 또 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때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보이는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일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또한 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1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가 서 있는 곧 원어를 보면 우리가 인도되고 있는 장소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이 모든 은혜를 누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얻었으며 라는 이 말은 역시 아직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문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특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고 또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죄로 인해 상실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부여받게 되는 그 영광을 말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은 영광스럽게 여기다, 기뻐 날뛰다, 의시되며 자랑하다 라는 뜻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얻게 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뻐한다 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그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온갖 죄를 당하지며 살다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더군다나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그것을 의시되며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이나 절망이나 탄식으로 일그러진 삶을 살기보다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즐거움이, 기쁨이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헐몬산에 올라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느라 몹시도 지치고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옷도 단벌이었기 때문에 그 차림이 초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초췌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 겁니다. 그 옷이 빛보다도 밝게 휘어진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도 놀라운 것은 예수님처럼 빛난 옷을 입고 빛난 얼굴을 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담소를 나누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헐몬산에 임했던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빛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광이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의 눈앞에 펼쳐져 보여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너무 좋아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까맣게 잊은 채 그 기쁨이 얼마나 컸든지 베드로는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을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제자들 자신들은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주님의 그 영광을 직접 보니 정신을 잃을 정도로 화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모습도 제자들이 보았던 모세와 엘리야처럼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니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그 하늘의 영광을 아는 성도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성도는 이 세상의 어떤 환난도 넉넉히 이기며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참 이래저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러한 때 하늘을 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천국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장차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질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면, 그래서 얼마든지 힘든 일들이 힘들지 않은 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지금 그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기쁨의 미소를 지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 기쁨이 넘치는데 그 기쁨이 어느 정도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정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앞에 나와 있는 즐거워하다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기양양하다, 자랑하다, 기뻐 날뛰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러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해야 되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미래에 이루어 주실 은혜와 축복을 내다보며 의기양양해야 한다.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영광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믿어서 환난 중에도 정말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고통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스데반이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입니다. 수없이 날아드는 돌에 맞아 쓰러져 가고 있을 때 스데반의 눈앞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과 그 곁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을 보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지도 못하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모습이 스데반의 눈에 보입니다. 하늘의 영광, 그토록 갈망했던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스데반의 모든 고통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떤 육체적인 고통도 사라져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너무나 기뻐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 이렇게 소리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만약에 고통에 찌들어 있고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상태라면 이런 말을 못해요.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빛처럼 환하게 빛나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스데반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생리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분비되는 이 호르몬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험한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입니다. 여기서 이 아드레날린은 공포의 호르몬으로 우리가 위험하다고 느낄 때 많이 몸에서 분비돼서 그 위험을 더 느끼게 됩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이 호르몬은 투쟁의 호르몬입니다. 싸워야 된다고 느낄 때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하게 이 분비가 되어지면 그래서 진짜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거죠. 둘째는 기쁘고 사랑할 때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인 도파민입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사랑할 때, 그러니까 막 손뼉치며 억지로 웃는 웃음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실제 그랬다잖아요. 아니 저렇게 웃기지도 않는데 그냥 막 박수 치면서 막 웃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자기도 웃었대요. 그것이 웃겨서 웃었대요. 근데 나중에 자신이 그 강사를 하면서 진짜 웃었대요. 진짜 막 기뻐했대요. 기쁜 생각만 했대요. 그랬더니 더 기뻐지더라는 거예요. 기쁘고 사랑할 때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 도파민. 그러니까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면 우리 몸이 좋아져요. 그래서 셋째는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주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입니다.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안식이 오게 되어져요. 근데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게 되어지면 우울증, 공황, 또 조현병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넷째는 잠을 잘 자게 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섯째예요. 고통을 잊게 하는 호르몬인 엔도르핀입니다. 이 엔도르핀은 고통을 잊게 하는 마약인 모르핀보다도 100배가 강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든 고통을 잊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그래서 모든 고통은 잊게 되고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그 하늘의 영광을 확실히 바라보게 되어질 때 의기양양하며 자랑하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때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어떤 환난이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환난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아야만 하는 고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역경, 핍박, 가난, 질병, 실패 등 모든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다 포함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인생의 고통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게 되어질 때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환난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시험은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시험들을, 그 환난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시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이 환난을 이겨내면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처럼 구원의 은혜가 있고 계시록 2장 10절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두려움, 공포, 이런 환난들, 어려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우리로 하여금 진짜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계기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더 가까이 느끼도록 하고 계시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일선 박사님은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날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공기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환난이다. 환난이 우리를 파괴하려고 찾아오는 파괴자 같지만 환난은 우리를 파괴하는 파괴자가 아니고 건설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세우려고 그런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환난을 당할 때는 그것이 우리를 마치 파괴하는 것처럼 우리를 아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결국은 그 환난이 건설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청교도 목사님은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만 환난은 집에 비가 새는 것과 같다. 비가 와서 그 집에 새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집은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와 같이 우리는 환난을 받아봐야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고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형태의 환난도 두려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환난은 그러나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반드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면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다 보면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을 받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모르고 지내던 평소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거죠. 며칠 금식에 보면 물 한 모금, 밥 한 술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 밝아지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프리미엄이죠. 우리가 어떤 때는 가난해서 몹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돈에 대한 애착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결코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욕심이 서서히 누그러지게 됩니다. 이 가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던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죠. 고침받지 못할 질병에 걸린 그런 많은 성도들 역시도 동일한 고백을 하죠. 부족함이 없게 살 때는 그 물질이 가로막고 있어 믿음의 눈이 침침해져 어두워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지만 환난을 통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니 영혼이 밝아지니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더 가까이,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 대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이니 결국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지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뭘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오래 참음이라는 뜻이죠. 환난을 견뎌 나갈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물을 헤치고 나가는 적극적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면 그냥 이 꼭 악물고 그냥 가만히 참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 오래 참음은 그게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갈 이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그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고 놀고 싶은 것도 놀지 않고 참으면서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훈련하는 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는 가만히 참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려고 힘을 쓰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박윤선 박사는 그의 주석에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쓸데가 없다. 인내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귀한 힘이며 환난은 인내를 생산해내는 고마운 어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인내는 믿고 확신한 바에 굳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무엇을 믿고 무엇을 확신해야 할까? 첫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멈추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인내를 거치지 않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저 천국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인내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이 환난이 그칠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환난 또한 지나가게 하실 그날을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가 바로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내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내하며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연단은 환난과 핍박을 잘 통과한 경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경력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이 되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잘 통과한 경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단이라는 그 경력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이 소망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셋째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또한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쌓게 해서 결국 이러한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환난은 결국은 소망을 이루기에는 필수 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주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성도는 환난을 만났을 때 이 소망이 이루어짐을 알기에 소망을 강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없게 되어지면 환난 가운데 뭐하게 돼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알미로다라는 말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닌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인내를 알게 하시고 인내하는 중에 그것이 연단임을 알게 하시고 연단 중에 그것이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죄의 용서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통과 억압 속에 있는 자에게는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고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자에게는 성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망과 절망에 있는 자에게는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소망이 있음을 알기에 성도들이 인내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연단을 기꺼이 받는 것이에요. 오늘의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마지막 5절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되리니. 아멘.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은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니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낙심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망을 확실히 붙들게 되어지면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아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넉넉히 인내하며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루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무지막지한 그 고통과 그 저주와 그 환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이 부음받음이라는 이 말씀은요, 이 문법을 보면 부어져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왔고 지금도 부어진다는 뜻이에요.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그 인내하며 그 연단을 잘 받아서 결국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환난 가운데 낙담 가운데 두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땅에 물을 부어 곡식을 소생시키듯이 성령께서 환난 중에 고통스러워하는 성도에게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게 하심으로 환난 중에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 중에 연단을 잘 받게 하시고 그 연단을 잘 받아 결국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얼굴만 맞닥뜨리고 환난이라는 문제 앞에만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이지를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히 부어지게 되어지면 그 환난 중에도 인내하게 되어지고 연단을 받고 결국은 소망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힘든 인생의 순간들을 만났을 때 끊어질 듯 위태한 듯 하지만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고 원하는 소망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 끈을 이어주시고 그 사랑의 끈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어려운 환난 끝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하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이루어질 그 강력한 소망을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빛이 비춰졌을 때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듯 우리의 그 믿음이 그 어떤 고통, 슬픔, 두려움, 근심, 걱정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이길 믿음은 이것이니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확실히 붙든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실히 붙든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을 만나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가난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병으로 고생하고 있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풀려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환난을 통해서 연단 잘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때에 더 기도의 무릎을 꿇고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인내의 방법은 묵묵히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또 우리 주위에 무수한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이 환난 중에 기도함으로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그 소망은 우리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는 은혜와 축복의 얼굴로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 꿇은 무릎 위에 소망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가운데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심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인내하며 기복해 하옵소서.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를 향하여 밝은 얼굴로 빛을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께 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통성으로 우리 주에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